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인사할까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 너무 반갑습니다. 저쪽 김영기 집사님과 이옥기 집사님은 포옹까지 하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반가우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네? 하늘문 가족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살아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 네, 그러니까요. 막 포옹해도 돼요. 이따 끝나고도 해도 돼요. 당신은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실수가 있는 법이고 누구나 흠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흠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흠, 한 번의 허물이 그 사람의 인생에 평생을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빅토르 위고가 쓴 아시아 소설, 여기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장발장이 자기 조카들 7명의 아이들이 굶주리며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빵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4년의 구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 눈에 선하잖아요.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탈옥을 시도하다가 또 붙잡혀서 형이 5년이 늘어서 9년형을 삽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종과자가 됐잖아요.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가서 주교님이 받아줘갖고 거기서 있다가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뭐가 보였어요? 주교님이 늘 맛있는 차라는 은잔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의심해서 어디서 났냐 하고 취재해 갖고 결국 그 교회로 갑니다. 주교가 그거 내가 준 거라고, 그 사람이 절대 훔쳐간 거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회심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선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그 꼬리표는 종과자라는 꼬리표 한 번의 그 실수 허물 때문에 평생을 그 꼬리표가 달려다니죠. 그가 열심히 살아서 시장까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꼬리표가, 종과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계속 따라다니고 그 형사가 계속 추적해가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소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뭐 굉장히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평생 다윗은 꼬리표가 가늠한 자, 범법한 자, 이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큰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허물이 계속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의 어느 투수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학교 폭력이라는 이력으로 상 받는 후보에서 원천적으로 제외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프로 배구 선수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실력 있고 좋은 그러한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학교 때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그것이 돌미가 잡혀서 그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수나 허물이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혀있는 못을 뽑아내도 그 못자국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큰 실수가 있고 허물과 흠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있을까요? 털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옷 털었죠? 여러분, 먼지 보입니까? 먼지 안 보이죠? 그러나 어때요? 먼지가 지금 날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날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벙어리들만 오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 먼지 보이죠? 안 보여요. 남의 허물을 잘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학교 다닐 때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누구나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콩나물 교실 같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처럼 20명, 25명이 아니잖아요. 70명, 80명, 25평 되는 그 조그만 교실에 막 그렇게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빽빽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는 시간만 되면 막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햇살이 말이죠, 창문가에서 쫙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이 쫙 들어올 때 보면 그 빗줄기를 따라서 보이는 그 먼지들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래서 이빨이 떠들면 안 되겠구나. 이 엄청난 먼지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놀래고 또 입을 막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햇빛 창문 사이로 쫙 비치는 그 빛사이에 엄청난 크고 작은 먼지들이 날리는 걸 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엄청납니다. 하지만 죄가 있다고, 그렇죠? 보이지도 않지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정말? 허물이 없을까요? 흠이 없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없는 거지. 햇빛이 쫙 비치면 거기에 수많은 먼지들이 휘날려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이 다니엘, 죄와 허물이 없을까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도 세 번째 높은 위치에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살해되어갖고 왕조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계속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왕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이 과연 허물과 흠이 없었을까요?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총리 중에서도 왕이 인정하는 총리, 왕과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임무에 충실한 총리가 되다 보니 나라 전체를 맡아 통치하도록 하려는 왕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총리에서 이제는 첫 번째 총리가 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진급시키려고 왕이 이 다니엘에게 통치권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총리, 그리고 120명의 지방 고관들 일제히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할 것이 없는가, 흠이 없는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흠집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아주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진급은 고사하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흠집을 찾아서 아예 이제는 다니엘을 제거하자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다리오 왕은 나라 전체를 다니엘에게 통치하도록 맡기려고 했을까요? 저희가 추측해 보건데, 하나는 5장 31절 그 위에 31절을 보면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지금 62세는 뭐 청년이죠. 경로당에 가니까 80세가 막내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청년이지 62세. 제 나이 또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62세 정도면 꽤 나이를 잡으신 분. 우리 얼마 전만 해도 환갑잔치 했었잖아요. 그쵸? 지금 환갑잔치 하면 무슨 애가 환갑잔치를 하냐고 흉이 돼요. 근데 이 당시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62세가 됐다고 이 나이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왕의 나이가. 이것을 비추어 볼 때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판단력이나 추진력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이 왕이 될 때 먼저 왕이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리오가 왕이 될 때에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도 뭔가 한 자리씩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라가 공정하고 공의롭게 쓰겠어요. 또 역시 베사살 왕처럼 부패하고 흥청망청하고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거를 좀 해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준 그 세력들을 좀 견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 보면 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가 왕권에서 그것을 휘두르기보다는 총리를 딱 세워가지고 그 정권을 줘서 그 총리가 마치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금 현대 우리는 대통령제지만 내각제로 해서 총리가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알아보니까 적격자가 누구예요? 적임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두 왕을 섬기면서 흠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거죠. 오직 왕에게 충성하고 오직 나라에 충성하고 오직 백성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거죠. 부패한 탕관오리를 제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안정시킬 총리가 필요했던 거죠.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쓰면 좀 죄송해요. 이 충성이라는 게 페이스풀입니다. 이 페이스풀은 페이스라고 하는 신앙, 진실함, 성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풀은 알죠?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넘쳐나는 사람이야. 왕을 향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향해서 충성하고 백성을 향해서 충실해서 국고를 탕진하지 않으면 국가에 유익을 주고 나라에 유익을 주고 왕에게 유익을 주고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신실한 관료예요.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죽인 자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총리를 첫 번째로 올려서 진급을 시켜서 나라를 다 맡기려고 그랬던 거죠.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유다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쪽 페르시아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로 와가지고 포로로 노예로 와가지고 거기서 발탁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3년 동안 많은 학문을 배웁니다. 많은 그런 문학을 접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전에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사드락이라고 그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그랬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성간장에 바꿔주면서 이제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름을 바꿔줘. 여기서 적응하게 살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왕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도의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문화와 문학과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장 으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일 것 같아요. 성경은 1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배. 여러분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라를 돌보는 일들을 왕을 보좌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정했다고요? 무슨 뜻이요? 우리는 임금님이 내려주는 음식, 거기에는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사 우상숭배에 갔다가 오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먹고 우리 그냥 채소만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관장이 막 어렵고 곤란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왕 앞에 나서야 되는데 꼴이 초췌해지고 그러면 징계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하지 말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잘 먹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뜻을 정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되니까 열흘 동안 실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떨 때는 결단한 때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때가 필요해요. 그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타협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었어. 몸에 배었어. 불의한 일이라면 조금도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 두 번의 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흠이나 허물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국가나 왕에게,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공무원들, 공무원 출신도 있고 가족 중에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들 정말 잘해야 합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지도자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야지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부패만 저지르지 않아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봐요. 회사, 여러분 회사 다니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정직하게, 정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배나 더 되는,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게 되고,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니까 당연히 왕 앞에 설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단체도 마찬가지고 경영하는 회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손실이요 하나님이 눈 깜짝하고 한번 부어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대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오늘날 지탄을 받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들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어요. 뜻을 정하지 못했어요. 세상 물결에 그냥 흘러서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금전 만능주의로 휘몰려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한들 듣지도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러죠. 교회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가정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맞습니까?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서 정말 세상이 교회가 달라졌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뭐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뭐 우리 엄마가 누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거 말고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런 회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단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유익을 주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의 단체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회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나라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국가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단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기업이 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교회, 가정. 반드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죠.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 이런 인물들이 많을 때 우리 하늘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나의 회사에도, 나의 직장에도, 또 교회에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뜻을 정하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흠과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가 하는 신앙생활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그는 분명히 우리의 족쇄에 걸려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략을 꾸미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가정생활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사생활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별개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은 뭐예요? 하나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회사 생활과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거하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나라의 공직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일은 거룩하게, 평일은 경건하게. 주일은 거룩하게, 평일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사람입니다. 포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로 전락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나라 앞에서 충성스러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출세한 요셉처럼 이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뜻. 무슨 뜻을 정하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333 운동을 훈련하시라. 무슨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기초.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또 어떤 세상에 가서 생활에서도 기초 기본이 무슨 다져져야 돼요. 파운드 제일 중요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333 운동하면 돼요. 그거 훈련하면 돼요. 자, 우리 333 운동의 첫 번째 3. 그렇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아니 24시간 중에 3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또 3. 성경 3장 이상 읽기 하루에. 여러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30분 이상 감사를 고백하는 거야. 그렇죠? 자, 손 들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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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까요?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되면 여기서부터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직에 임하는 여러분들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훈련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뜻을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허물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그 단체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유익을 주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3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로 승리하고 흠도 허물도 티도 없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범사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